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힘든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의 불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날이다. 하늘의 능력과 던져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믿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희생의 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지금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 켜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던 날이다. 하늘의 능력과 권들어서 지금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지금도 충만하게 앞서서 불길 같은 성체녀 한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주의 재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것 다 바치고 비구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다 바치고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 앞서서 성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덕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진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옵소서. 당신이 여기 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믿어와 참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불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부터 48절까지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일에 보고 버리가 말하고 힘을 얻고 안진대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를 실험받고 암비로부터 감기까지 모든 걸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꼭 받아야 돼요. 언제 받아야 되냐? 오늘 저녁이 아니면 이번 주에 꼭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말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하는 것을 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고 그러나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령을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성경은 진정이 놀라운 축복인 성령의 세례가 말해서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확실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그러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신적 존재가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와요. 파워가 옵니다. 이번 주간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했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이번 주간에 다 그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말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신 같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르게는 누구가 됐더니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께로 오늘 이번 주간에 몽땅 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한 순간에 몽땅 받기를 원하셔요. 마음만 여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요. 불 받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찬송가 173장을 10번씩 읽어보셔요.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송을 해주시면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주면 그 말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47절에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세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요. 몽땅 성령 세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를 받았으면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받았는지 못 받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와서 기도관을 하라고 자꾸. 그래서 은사가 뭐가 있느냐고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사명에다 기도원 하라고 한다고. 그건 그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보는데 다른 사람 받으라고 한다고 해. 자기가 모르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받으면 확실한 체험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이럴 소망이 생기고, 치유 능력을 받으면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저려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자꾸 해주고 싶고 해주게 되고, 그럴 때 치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 아프나 말까 난 몰라. 그러고 하면 그건 아픈 치유 은사 없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아파오지 않으면 아픈 거 모르잖아요. 또 그런 아픈 사람들에게 애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전도를 하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그거는 허공을 때리고 날아가는 헛소리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고 기도할 때 전도가 잘 돼요. 아무리 지금 강박하고, 아무리 지금 이제 바우들같이 단단하든지 아스팔트 아파트같이 그렇게 찔기든지 그러더라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하시면 바로 거기서 다 녹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불통화도 받고, 그리고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들도 아닙니다. 그 받아서 뭐하게? 전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고 전도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헛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전도하는데 미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 입혀 같이 성이 와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도 그래 확 들어오면 그냥 그날 그 순간부터는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이 능력 받고 불덩어리 받고 다 좋지요. 그 대략 다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일을 안 하면은 안 받느니만 못해요. 받고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지 더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 그냥 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받아봐서 뭐 하는데? 받아보면 뭐 할 거예요? 능력을 받기는 쉬울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받을 수 있거든요. 순간에 찰나에 어느 정말 반초에 그냥 어느 찰나에 확 임할 수가 있거든요. 한순간에 혼문도 그렇고 오션을 마가닥방도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몽땅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사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조금 하다가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사실
이 능력을 받았다가 소멸하는 아니면 그 사람은 마른 막대기예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았다가 소멸하고 나면 자기가 아프든지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소멸하고 나면 믿음이 사라져요. 그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받는 이만 못해요. 이 능력을 받다가 그 소멸하고 자기 혼자 기도해서 회복해?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가 받았다 그냥 언제 소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없게 되면 안 돼. 마치 계란을 그루에다 깨친 거고 똑같아요. 계란을 한번 떨어뜨려 깨치고 나서 다시 그 원상 회복으로 계란을 회복시키라고 했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계란을 깨친 거고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께서는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뒤에 사명을 감당할 걸 생각부터 하시고 달라고 그러십시오. 근데 이제 아멘이 점점 없어요. 받으랍니다 하면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치고 전도하는데 미쳐야 되고 그러다가 굶어 죽게 되면 이리 오십시오. 같이 먹고 살자고. 굶어 죽게 되면 오시라고요. 장롱을 갖고 오지 마시고 옷만 갖고 와요. 장롱 가지고는 늘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을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것이 모두가 성령 받은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실 거라고요. 그 너머에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셔요. 미쳐요. 길바닥 쌓여도 좋고 산판에도 좋고 비행기 타고 가도 좋고 배 타고 가도 좋고 차 타고 가도 좋고 미쳐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붙잡고 흔들어요. 기도를 해줘요. 길바닥에 됐든 뭐 어디든지 그냥 누구 말보다 꿇어가.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별명이 꿇어가 있어요. 꿇어. 그 사람 가다가 어디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 그냥 길바닥이고 어디 바닥이고 그냥 꿇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꿇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도 꿇어요. 빌딩을 넓고 뭐 성전이 좋고 그거 없어도 돼요. 길바닥 쌓여보면 되니까. 그것도 싫으면 장돌배기 노릇을 해요. 점점 아멘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울서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서 기독을 개척했어요. 그러고선 처음에 초창기 한 13년 동안은 교통비 뭐 어디 가기가 어려워서 어디도 못 가요. 김을 10장을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과일 하나라도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그런 처지예요. 여기서 돈 몇천을 갖고 서울 올라가고 몇천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약 13년. 여기는 그전에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드럼도 없어갖고 이 마이크 하나 붙잡고 8년을 집회됐어요. 8년. 마이크 하나 잡고 강대선 뚫기하면서 8년 집회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나무 꼭대기에다가 고출력 스피커를 4개를 매달았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불철주의 하는 거죠. 난 그 소리가 그렇게 멀리 나오는지 몰랐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16km야.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너머에서도 들어요. 이쪽은 바닷끝이라서 더는 못 가고, 이쪽은 저 너머, 물이니까 그쪽에서까지 못 가지만, 어찌됐든 16km 파장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네. 거기서 집회하다 보면 그걸 듣고 들판에서 회개도 하고 저 산판에서 뱀 잡던 사람 회개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된 것도 많아. 뱀 잡으러 다니는데 복조에 뱀 잡으러 다니다가 거기서 교회 다녔습니다.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거더래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찬송을 하고 있다가 설교가 나오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다 듣고 나서는 제가 거기서 회개했답니다. 내가 미쳤지. 뱀새끼를 왜 잡으러 다녀. 그 다음 주에 여기 왔었어요. 여기 왔다가 불떡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뱀 잡는 주의 좀 된 거예요. 야,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 하더라. 그래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길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한 게 아니고, 안 믿으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개, 돼지만도 못하냐? 개, 돼지는 죽으면 그걸 끝이나. 그러니까 예수는 그 죽으면 지옥일 가. 그러니까 개, 돼지는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냥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동네에 시끄럽고, 그런 것도 당했고, 별의별 거 다 당했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2년 후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넘어가다가, 1년 넘어가다가 운전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외국에서 운전 사역이 시작되게 된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다 미쳤다고, 히스테리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운전 사역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써머지고 쓰러지는데 체면하느니 뭐 발볼을 걸어놓은 넘어뜨리느니 쓰러지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냥 그렇게 큰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면 귀신이 나가고 인간적인 게 죽고 나중에 결국은 신앙 그 마음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면 넘어져도 좋아요. 이 자아가 강하면 안 넘어져요. 세면 안 넘어진다. 자아가 다 죽고 나면 말랑말랑하게 그냥 싹싹 떨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와요. 빳빳하게 봐요. 어떤 사람 와서 그냥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니까 세게 받으려고 그래. 세게 받으려면 그냥 더 힘만 주지. 근데 자기 의지가 가려서 절대 세게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무아 상태로 확 비워놓으면 돼요. 그러지면 다 받아요. 세게만 받는다. 하나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힘을 다 빼버리면, 그리고 맡기면, 그럼 모든 생각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골빈 사람만 되면 수지가 맞아요. 계산 빼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이나 지식이나 뭐 있다든가 돈이나 무슨 머리 좋은 거나 다 버려. 다 모아 상태로 버려요. 그 알량한 거 붙잡으면 뭘 할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로 능력사역으로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종교인으로 살려면 그거 필요하지. 어디 가서 수틀면 싸움이 나고. 종교인들을 만나면 싸우잖아요. 진짜 은혜 받고 영의 사람이라면 절대 안 싸워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싸우면 안 돼. 그 큰 교회 그 싸움 나는 거 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은 도매공으로 다 나쁘게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싸우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가 먹고 살면 좋은 줄 아시고 감사하고 지나시자고요. 내일은 또 내일대로 살지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요. 여기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교회는 그래도 크면은 그 성도들에 들어오는 헌금에다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체제가 갖춰지면 되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못 사는 거지. 근데 지나가 30년을 그도 여기까지 이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올 금년 내년 6월달이면 만 3년입니다. 30년.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넘어왔는지도 몰라. 13년이라는 세월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지나를 보면 그것이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내일
당장 애들하고 먹고 살 거 없으게 두 다리 뚝 뻗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본론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냥 막바로 본론으로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지. 그런 세월을 거치는데 기가 막힌 세월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지금 지나고 온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이건 오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저 혼자서 뭐 할 거예요? 제 기도원이 아니고 이 한국의 모든 분들이 오늘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명자를 위한 기도원이에요. 여기 와서 이 한 주간만 제대로 하고 가면 누구나 다 능력받아요. 대력받아요. 어저께 저 일산 왔던 어떤 분이 스마트폰 내가 사람 하나 찍어갖고 필리핀에서 찍고 왔대요.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일을 잘하고 있답니다. 여자분이고 성도도 어떤 데 500명도 되고 또 교회에 몇십 개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여기 기도원 얘기를 많이 하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받아 갖고 와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들을 땐 너무 기쁘잖아요. 세계에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나와서 보란 듯이 사역한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어떤 사람은 벌 받으면 뭐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 받아서 그냥 세계를 누비는 사람도 있어.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리고 벌 받고 능력 받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셔요. 준비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준비할 것도 없고 시작해요. 그리고 막상 부딪혀 봐야 일을 준비를 해요.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 그분이 목사님인데 2년 동안 설교도 한 2,000편이고 얼마 만들어 갖고 준비해 갖고 온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돼요? 막상 닥쳐봐야 해. 그냥 주일날은 설교 시간 절대로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닥쳐야 하는 거예요. 맞닥뜨려봐야 설교를 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1,000편 준비해갖고 2편 울겨 먹을 거라고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지. 어찌됐든 성경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지 말래. 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지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대. 그럼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자기가 이해하면서 심하고 그런 면으로 간다면 성경이 정황부호 하던 그런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들었다. 그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상징적인 것이라고 밀고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입시를 먹기도 싫고 해서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말았지. 그리고 이제 90년인가 제가 사람을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에서 60명과 같이 방콕에서 집회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집회를 갔더니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거 다 구경 나가느라고 관광 다니느라고 집회 장소도 잘 오는 사람이다. 얼마 없고 기도도 하는 사람 얼마 없고 그리고 뭘 그렇게 사는지 정신없이 사고 그리고 그냥 모든 구경 다 걸어다니고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 불러다 막 튀는 걸 보고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그거 나가는 날 자기 목회 다 했대. 그나저나 이게 그 호텔 방에서 목사님들한테 인민 재판을 받았어.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말해서 다 당해 못 당하지. 이거 얘기도 없이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렸어. 근데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나가고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집회를 나가고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어려운 것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겪어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관광은 안 해요. 외국에 나가 집회도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할 일 다 하고 비행기 시간이 조금 짜투리가 남으면 그 가정은 가까운 데 가요.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내하면 가죠. 그러나 거의가 안 다녀요. 거의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갔지 우리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집회를 다 하고 나서 2,500불이 적자가 났어요. 미달러. 그래서 그 2,500불 좀 헌금 좀 해달라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와갖고 대출 받아서 끝냈네.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냥 500만 원씩 다 쓰는 분들을 봤어요. 정신없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부족해서 2,500불이 부탁해서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거 얼마씩 안 해줘도 될 텐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쓸 줄 모른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돈을 쓸 줄 모른다고. 어쨌든 우리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변에 포도대 같은 포도가 쓰는 거지 뭐 말이 많아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기분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냥 한 잔 먹자고요. 한번 퍼먹고 한 판 버려보자.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는 데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특권이 있고 누려야 될 권능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죄를 받는지 못 받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야 되고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즉시 성령의 죄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은 보면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잖아요. 성령이 마음으로 말리고 다 믿고 그리고 베드로 보고 좀 더 있다가 보는데 바빠서 거기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요? 믿음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잘 이해시키고 뭐 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해시켜서 성령만 교육시키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바꾸는 건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일반적인 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해 주시고 그래서 쏟아진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못 사서 뭐 많이 하고 죽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냥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은 믿고 가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고 불가능이 없는 신적 권위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겸해하고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외부의 파워가 온다고요. 우리 차라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 한탕 그 사건 70 분들 같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이하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이 내리시니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희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다고 냄새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 에베소서의 사마리아에서는 구원과 동시에 성령 받은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오늘의 우리들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참여하면서도 이 심령으로 보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기도 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요즘 이제 기도 안 해주고 싶은 사람 그냥 지나가고 말아. 나중에 뭐라고 뒤에서 하던 말은 상관이 없어. 자기가 준비만 됐으면 다 받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줘도 못 받아.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구원과 함께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하늘을 보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또는 그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줬고 돌아서서 그 순간 돌아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셔요. 질질 끌지 말고요.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으면 그 즉시부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집에서 싸움 막 시작하면 다 끝나. 절대 싸우지 말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됐든 간에 한쪽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무 소리 말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참아. 아멘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참으니까 아멘 안 해요. 참아요. 인내라 온전히 이루라. 그냥 모두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인내하다 보면 모든 게 나와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게 마지막에 절제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오늘날 모든 것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되겠는데,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니 구원과 함께 분명히 답할 수 있는데, 모르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결국 정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정의 되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고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요. 엘리샤 같은 경우를 보면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서 가고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더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경력에 갑절을 원한다고. 네가 참 어려움을 구한다고 그러고서 오더를 하나 해갖고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입던 옷이거든요. 우아기를 하면서. 그 입던 옷을 받아갖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옷을 받자마자 옷을 자기 걸 딱 벗어 찢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엘리샤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면 들이친다. 쫙 깔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50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구경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오니까 어느 산골짜기에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찾아왔어요. 오래하고. 그러니까 엘리샤가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 주의 능력 받은 단사 나 필요 없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만병의 대의사시고 만병의 근원이시고 지식이요 지혜요 기쁨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을 물론 소리를 뽑히지만 너희는 먼 날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 메고 모인같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사역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을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기도받고 사람으로부터 기용을 받는 지도자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는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어떻게 했나, 말을 어떤 사역을 했나, 그걸 다 보시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뭐라도 그건 자기 사정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받은 은사고 받은 사명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를 보고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안 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근데 어찌됐든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 갈 길 가는 거죠. 2단 3단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라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면 됐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셔요.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그날마다 하루 길을 가다 보면 개도 보고 소도 보고 보스도 보고 뭐이 닭도 다 그런 뜻이 한평생 하다 보면 다 보고 가는 건데, 그러리라고 가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냥 가요. 발을 잡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되게 사정이지. 가서 맛부터 싸울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성령 세례가 무엇을 할 것이냐 깊이 생각하면, 성령은 행복하게 하고도 큰 일로 큰 기쁨도 주지만 결국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순간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죄의 근성도 자꾸 가다 보면 자꾸 정리를 해가요.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면서 자꾸 깨닫고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하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같은 성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처음에 내가 거기서 펄펄 뛰고 다니까 그냥 뒤죽박죽이야. 돌아다 보면 뒤죽박죽한 거예요. 그냥 기뻐서 돌아다니면서 펄펄 뛰니까. 예수 처음 믿구나.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오색 잘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 막 웃으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오시다 말고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돌아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못되다 막 회개하면 또 웃고 찾아오시고. 그게 얼마나 신나요? 그 바람에 그냥 기도 좀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기도, 그때는 그냥 금방 또 응답을 해주셔요. 금방. 근데 어느 단계가 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더 기도 한 단계 더 쌓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주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기도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다가오는 거는 모든 사람을 한번 끊을 때가 있어요. 약간 주위에 누구 생각만 해도 어렵고 힘드니까 누구 좀 가서 찾아서 얘기 좀 할까 하면 다 끊이죠. 그리고 만나도 그래서 마지못해 차나 한잔 사주고서 그냥 가. 말도 못 붙이게 하고. 그리고 다 끊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친구, 모든 사람 다 끊어요. 근데 그건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끊으시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또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이거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 과정이에요. 힘드는 것도 내가 하려고 이렇게 힘드는 거지 않는데 맡겨놓고 힘이 안 들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안 주시면 그만이고 하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
죽게 맡겨 버려라 그랬기 때문에 죽게 맡겨 버려요. 밥을 굶으면 굶는 거고 주식을 먹는 거고. 안 그래요? 권사님?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차단할 적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보면 사방팔방이 철벽이에요. 근데 하늘은 뚫렸더라고요. 하늘을 뚫린 거예요. 천막신 성전 시절에 여기서 앉아 기도하는데 세계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일 저녁 세계를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알래스카, 카나다로부터 미국, 멕시코로부터 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한 바퀴 해서 북유럽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로 해서 쭉 해갖고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하고 이후까지,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이후까지 매일절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35시간, 8시간씩 걸리고, 그냥 부지런히 짧게 해도 한 2-3시간 걸려. 나라에서 이름 아는 것마다 다 불러가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근방에 있던 분이 와서 목사님 계세요. 이 구석에서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 환경으로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하시면 한다. 그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나가서 집회도 좀 하고 한 10여 개 다녔고, 그러다 이제 그 좀 여러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안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꽤 오랜만에 금년에 저 얼마 전에 그 베트남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웃는 사역도 좋고 불러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병 나는 거 좋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 사람 말고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야,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서 캄보디아나 그쪽에서 지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집회하자고. 근데 체육관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서 다 돼야 된대. 그래서 그 체육관 집회를 얼마 드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1000여 명 부르려면 돈 한 2억 가져야 된대. 그래서 기도 좀 해보고 그랬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큰 집회 안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할 때가 많아요. 무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모두께서 능력받아서 오시기를 나가요. 우리는 좁은 데서 서로 싸우고 비비고 정말 속된 얘기로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넓게 나가자고요. 너무너무 일할 때 많아요. 일을 찾아서는 무지하게 많아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찾아서 하라고요. 내 주회종들이라는 직이 일을 하려면 일단서 고달프게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면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왕에 받았으면은 호피가 날 정도로 해요. 사도 바울처럼 해요. 그때 걸어다녔지만 지금 걸어 안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 성령의 뻐만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요. 오늘 아무리 가난한 나라 할지라도 상위군에 20%가 있어요. 그들만 깨지면 돼. 제가 박시당 가고 처음에 갔는데 헌금하는데 대접에다가 일루피가 그때 35원 하더라고. 그래 돈으로. 그 대접을 이렇게 수복하게 해놔. 소그 나온 게 여기서 현금이에요. 근데 한 번 가서 축복론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답안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 나중에 나오는데 장로님이 자주 와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소금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발로 이렇게 쓱 쌓고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론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같은 치유사역만 하고 귀신 죽었던 곳이는 근데 회교권이나 힌두교권이나 공산권이나 다 귀신들이거든요. 귀신 쫓고 나면 금방 돌아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쫓는 파워는 어디 가든지 갖추게 돼요. 그런 파워가 있거든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그런 파워가 따르기 때문에 파워 갖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맡겨놓고 미쳐요, 미쳐. 교회권에서 가서 귀신 쫓으면 그냥 돌아서서 그는 집에 들어가면 죽여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그냥 도망 나와갖고 딴 데. 자,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속사, 구속한 사람, 너희를 구속한 사람. 능력을 강력히 하오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넘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같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성령의 기름이나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그 능력은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입니다. 엘리샤에게 부었던 그 불의 성령이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는 불의 성령이나 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같이 될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불가능한 능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만 축원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추운 데로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이건 정말 미쳤어 이거 앉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이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망의 법에서 살게 해준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행위를 절제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순간에 죄를 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건 화도 끊는 거예요. 맨날 화도 치고 다니고, 그래서 주위 사람 다 화도 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녁에 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아, 화도 쳤어.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해. 그 다음에 와서 또 어저께 저녁에 회개하고 또 죄를 졌으니까 토하고 주소문은 개밖에 없다니까 개 같은 인생이라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편 1편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안 가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불러내서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오락 잡게 다 끊고 모든 걸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니까 담배 피우게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담배 끊고 나니까 아무도 일을 끊는 거 아주 한가하게 하는 거 편안해. 근데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염색이 돼. 담배를 피운다고. 그래서 체인 스모커예요.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그래서 싹 끊었지. 안 펴버리는 거야. 근데 한 달은 힘들더라고, 한 달. 그리고 6개월 넘어가니까 괜찮고, 1년 넘어가니까 담배 연기만 맡으면 골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안 펴그러서 딱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담배를 2개 끓여갖고, 2개를 불 붙여갖고, 이거 마지막 피해서 안 펴. 그러고 끝났어요. 또 술도 그렇게서 끊었고. 그래서 술, 담배 다 끊고 나니까 옛날 있던 사람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데, 술 먹던 사람 전도를 하고 8개월 동안 따라다녔었어요. 술자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찬송 213장 찬송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면 그냥 213장 하는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어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런 노래 찬송을 하면 방석집에 가서도 이 찬송, 고래 가서도 찬송, 백주집에 가서도 찬송, 그냥 찬송 213장 찬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가 반주를 할 수 있냐면 또 한대 반주를 또 잘해줘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백주집 같은 데 가면은 한 자루는 알고 제습서, 두 자루는 알고 수수가 들어줘. 그 얘기 들려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방송집에 같은 데 가면 이제 18살부터 22살까지 자매들이 술 따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찬송을 막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눈물 지워주려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녔거나 어떤 사람인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술 먹던 친구들 10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10사람을 8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그리고 나보고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주값이 많아서 안 된다, 그만 오라고 해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10사람 전도해가지고, 하니까 40명이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니까 20사람이고, 그리고 애들이 적어도 2씩은 되니까 40명이 되더라고요. 구역예배를 나중에 전수님 저한테 맡겨갖고 구역예배를 제가 했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바람에 한다고 그랬다가 한번 따고 오고서 그냥 다시 나오신. 그런데 이제 그 구역예배를 보이는 거 보니까 큰 마루 위에 하나씩 왕복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과거에 맨날 술 먹으러 내가 그냥 술 먹기 처자라고 6년에 5년 술 먹기 처자했으니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속썩였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집에서 그냥 생활 잘하고, 금요일 날이면 다 철회하러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값 안 나가지고. 술 먹으면 돈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돈 써요. 집에서 돈 달라고 정신으로 그냥 돈 나오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고, 자기는 혼자 다 쓰잖아. 술집에 가면은 술김에 술값 내야 돼요. 밝은 정수에 술값 못 내요. 방석집에도 고급 요정 같은 데는 지갑에다가 수표 몇 장 넣고 그냥 갖다 그 매달만 지갑 맡겨놓고 그러고 들어갔다 나올 때 지갑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계산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해서 요정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친 거지 다. 미쳐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분만 주면 좋아. 돈이 얼마 썼더니 나는 기분만 주면 좋다. 하나께 우리 그 당시에 땅이 100 이상 되는 땅에다 100평대의 건물을 지어서 한 3천만 원짜리에 하루 여에 술 먹고 대략께서는 한 5천만 원 다 썼더라고요. 왜 쓴 게. 그래서 장학재단 한번 눌러야 돼. 또 그건 안 하대.
그 돈, 술 먹지 말고 장학회단을 한 만들자고 그랬더니 안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술 먹던 사람 다 결렬되고, 10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길로 온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으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과 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는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벌을 증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3장 19절에는 성령, 그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이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세를 능력을 입혀주심과 동시에 죄를 회개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마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불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타는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타야 되고 계속해서 뜨거워야 돼요. 뜨겁듯 차든지 하자고 그랬는데 미지근하면 토한다. 배변 뱉어버린다고. 근데 차지 말고 뜨거워야 돼요. 무조건 뜨거워야 돼. 그래서 마음에 불타야 되고, 그래서 성령 주는 거는 권능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권능받고 딱 그게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바로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선교하는데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거라. 땅끝이 어디냐? 바로 우리 안전이가 땅끝이요. 가다 발 멈추는 데가 땅끝이요. 지구가 죽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쓰면 거기가 땅끝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적인 권능이 따라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내리면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은 최고의 주권자들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못 나눠주시는 건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구하기는 이쪽 A라는 걸로 구하면은 B라는 시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내가 구하지 않은 걸 주시고 구하다가 안 주실 수도 있어. 그래서 전적으로 그 성령님의 주도하에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신령한 것을 항상 사모하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니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일에 역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도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본 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원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데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고 벗어나가고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걸 볼 수 있고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바로 돌아서서 내려가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하셔요. 집에부터 시작하는 건데, 왜냐하면 집에 은혜 받고 나면 긁는 사람이 생겨.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요. 남자고 여자고 잘 다스려요.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잘 하셔요. 그거 아멘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고넬료가 그 가족의 세례를 받을 때 곧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에 들어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아끼셔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 더디 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다 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어디 가면 말 많이 하지 마셔요. 들어주는데 주를 하셔요. 어느 사람은 잘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데 좋아해요. 제가 지금 다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니까
쫙 떠들고 여자는 3만 마디 하고 남자는 2만 마디 한다는데 그 3만 마디를 어디다 걸 거예요? 남자는 2만 마디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한대요. 해야 된답니다. 이 남자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여자는 어디 가서 3만 마디를 할 거냐고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면 돼. 아멘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과 신앙을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으로 기쁨을 나타낸다고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세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를 주장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는 주이심을 주시는 권능과 영광의 능력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